구약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쳐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저희로 놀라게 하시게 하시리라. 아멘. 잠시 이제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 우리 그 이기반 선교사님 오셔서 이단 상담 실제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개신교 교인 8% 넘게 이단 10명 중 4명은 가족교임의 수렁으로 빠졌다는 그런 이렇게 이단 실태 보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참 복음이 뭔지 또 이단이 뭔지 가르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또한 우리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이단의 실체 먼저 알기 전에 어떤 우리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먼저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첫째고 두 번째 전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성이 있고 네 번째 체험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어떤 세워진 기준이고 또한 성경의 역사들 가운데의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듯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0년 10월 30일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톨릭, 요새 천주교가 대세였고 그 천주교의 주교였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부르크 성당에 90여 주 반박문을 세우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라, 오직 은혜로 돌아가라 이야기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천주교의 성 베드로 성당이 기근주의였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테의 신곡에 있는 문학 작품 중에 연옥이지 성경의 연옥이라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저도 딸내미가 쓴 책이 있어 단테 신곡을 보니까 연옥이란 그 설이 그 안에서 인용한 것이 천주교입니다. 성경 연옥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가 연옥에 있다가 헌금을 하면 땡깡하는 순간 천국으로 간 데서 그 당시에 성경도 번역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부나 교황만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부의 말, 주교의 말을 믿고 따라서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10월 30일 날 그렇게 반박문을 내세우면서 한마디로 말하는 거인과의 싸움을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편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돕는 자를 세우고 결국은 독일의 성경이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독일의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주 이야기했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신사참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가 성경의 우상숭배냐 아니냐를 따라서 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여러분 알듯이 이탈리아와 독일에 또 일본에 연합해서 그 당시에 가톨릭이었던 이탈리아 영향을 받아가 그 자문했을 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적 의례다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현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1941년에 감리교를 시작해서 장로교가 이 신사참배는 말하면 신교, 우리는 동방요배, 신당을 창하고 그것이 절하는 것이 국가 의례지 신사참배가 아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그것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1904년 말년에는 교회 목회자들이 한강에 가서 부산은 송도에 가서 신도에 여기 있는 제가 이름이 미소기하라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신도에 대한 우리가 칠례의식을 해서 그 의식을 경영한 듯 많은 목회자들과 또 부산의 송도에 그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했던 겁니다. 지금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년간의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의 모든 예배를 폐쇄하고 대면 예배를 하지 말고 비대면을 하라고 국가에서 권력이 그렇게 정하니까 누가 그럽니다. 어떻게 하는데 간보기에서 했는데 모두가 깨갱하면서 예배를 전면 폐지하고 모 교회 부산의 S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만은 하다가 나중에 국가에서 제재를 해서 지금 법적 소송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진리의 전쟁이고 하나님 말씀과의 전쟁이 그것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현혹되고 배교해서 하나님을 저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깨어 있어서 그 문제를 좀 잘 이해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란 주제입니다. 여기 프린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관계 중심 정도를 쓰는 오스카 톰슨 교수가 하는 말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제표한테 물으면 제표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 같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단어. 진리. 이거 좋습니다. 또 우리 현주는 이 세상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본인이 중요한 단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표는 진리래요. 진리가 중요하대요. 예, 사랑. 진리와 사랑 다 중요합니다. 사랑이란 것들도 말할 때는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사랑의 관계.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또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상사와 부하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크게는 나라와 관계 있죠. 나라가 불화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도 관세 전쟁을 통하여 외유 밖에서 많은 지금 압박을 갖고 있고 또 자체에서도 많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분쟁이 있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관계는 어디에 시작됩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자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에덴의 어딘지를 전체 중동 지역이지만 아직 신학자들이 정확히 유프라데스 또 티그리스 강 유역이라지만 정확히 그 범위와 한계는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거머령을 내렸습니다. 왜? 하나님께 언약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준다만 하나님 무진장으로 다 모든 걸 다 먹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많은 암는 사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사람을 죄짓고 또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했나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송할 때 하나님은 따라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먹고 죽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한 삶, 지구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에덴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순종할 때 너는 하나님께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만 지구 밖에서 또한 이 땅을 침입하는 사마귀, 따라하며 사탄, 마귀,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검은과도 같은 명령이라는 군대에서 목숨과도 관계해서, 명령이라는 말은 목숨과 관계했습니다. 지킬 때는 내가 그것을 생명을 누리지만 만약 어기면 그것을 죽는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를 통하여 그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하고 여자가 먼저 그걸 따먹고 그와 함께 남편도 먹음에 결국은 사람이 죄가 생기고 이 땅에 타락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고 결국은 사람이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따라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서기관에 와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임이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가장 큰 계명도 1계명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사랑, 따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이것이라 말하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 생전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하기 이전에 우리 오늘 예배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모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사역하게 부르지만 그 첫째 뭐냐면 그 제자들 예수와 함께 있고 그 가운데 보내서 그들을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며 그에게 사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도 안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목적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고 나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doing을 먼저 배웁니다. 오면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를 먼저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무엘 경우 보면 사무엘 3장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나님께 들으시다. 사마 들으라. 사마 하나님께 들은 아들이라 돼가지고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낳게 하셨죠. 왜냐하면
안 되는 가운데 임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젖을 떼자 엘리 제사장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 맡아서 이제 그 성소에서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듣기에 1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버스간에 이렇게 기사들 앞에서 오늘도 무사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무엘 기도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 한 1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께 안전운행을 놔두고, 그 기사들 요새 그런 그림을 보기 힘들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부르니까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에 부르니까 찾아갔습니다. 엘리 제사장 부르니까 아니 나는 안 불렀다. 그리고 다시 잡니다. 다시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찾아가서 엘리 제사장 부르니까 아니요. 3번 하고 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에 관하여 어머니에게 듣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이 모든 죄성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해서,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 말은 야다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알아서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사무엘아 잘 들으라, 너를 부른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부르니까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하나님께 대화를 통하여 사무엘이 자라나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그 블레셋의 억압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나중에 독립된 그런 나라도 미스바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장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성 듣고 순종의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를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억압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와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과 동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마지막 6월절 날 왔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의문을 가집니다. 왜 그 많은 병 중에 한 명만 고쳤을까? 제가 초기에 개척할 때 침례병원은 지금은 폐원했지만 거기에 많은 종합병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고쳤다. 왜 하나님이 한 명 고쳤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 한 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증거되기는, 예수님께서도 그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1.1마일 이상 1.5km 이상 하면 그것을 안식일 규례로 바리새인들이 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당신이 어디서 자리를 들고 가냐니까 나 모른다고. 누가 그랬는지 날 고친 분이 들고 가래요.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가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시킬 때서 예수님을 종교주들이 바리새인들이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아버지께 행하신 내가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해랄 뿐이지 내 스스로나 이걸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더 큰 일들을 내게 보이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은 자기의 핍박과 또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오늘도 교회 나오면서 이 본질과 의식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하자,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고 누구를 위해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일의 목적과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질과 의식의 관계에서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모든 거 의식입니다. 제가 오늘 10은 도구로 이
건전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 전에 우유팩인데 이것은 전등이고 그건데 불을 켜면 불이 옵니다. 이것은 껍질이고 이건 전구가 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불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전지를 빼고 불을 켜면 불이 안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목적도,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고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 따라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따라의 성경, 말씀을 통해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또 말씀 읽기 연구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 일동학교를 이렇게 뒤에 어제 장로를 만나서 놔뒀는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기도하고 난 뒤에 오고 나서는 통독해서 제가 놓치지 않고 지금 우리 차시수 전사님하고 조상하면서 한 5번 했습니다. 오늘 이번까지 하면 제가 하나님 또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요새 피곤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특히 두 번째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잘 안 돼서 요새 어제도 여기 와서 또 기도하고 가고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1시간이나 또 1시간 반 정도 말씀 읽고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상식과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인도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기도, 상식, 교회, 또 환경을 통해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본적으로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5가지라 해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프린트물 받으신 거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프린트물 뒤에 했는데 호세아는 어느 시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호세아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고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며 남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처자식을 아들 딸을 낳아놓고 부인이 바람피워 나간 겁니다.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 고멜을 찾아서 다시 그를 속량하고 데려오라 합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내 그것도 외간 남자 사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종에서 풀어주며 다시 자기 곁으로 데려왔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왜? 그 당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사야 시대의 미가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는 가장 풍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해외 선지자로 저 니느웨 아수르에 갔을 때 왜 그를 30-40년 전에 보낸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 기회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는 멸망 40이 지나서 이 성이 멸망한다 했을 때 여러분 그 이방인의 전도를 받은 아수르의 왕부터 백성까지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엎드리면서 3일 동안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일본에 대학생들을 이끌고 일본 선교를 갔을 때 한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제가 만약에 그때 막 전도지가 전도했거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일주일이 있으면 40일 있으면 오사카 성이 멸망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말하는 많은 어떤 재해와 어떤 징조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낮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적인 환경과 배경이. 그러니까 다만 요나가 외쳤을 뿐인데 하나님께 그 백성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라는 일을 전가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 하듯이 요나는 다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냥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 당시에 호세아는 국내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고멜과 같이 내 가족사를 통하여 이런 아픔과 또한 범죄가 있는데 돌아오라 하나님께 너희들을 회복하기 원한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 결국은 호세아는 그 자기 민족이 720년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혼합정책을 접니다. 여러분, 아수리의 백성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키고 저 본국민들을 아수리의 고라나 저 아수르 땅에 이주시킵니다. 요새는 혼합정책 졌죠. 나중에 바벨론은 다른 정책인데 혼합정책을 통하여 그 백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저거는 혼합족이야.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 비껴나며 그들을 천시했던 이유가 민족적인 역사적 아픔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두 가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 인애란 말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원치 않는 것, 제사와 번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기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번제드리라, 소제드리라, 계속 제사를 드는데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야기했습니까?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조삼 목사처럼 3개 줬다가 오후에 4개 줬다 하나님께 변하는 조변석게 하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데 왜 이런 말을 제사를 드리랬다가 원치 않는다 이 말을 했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항상 질문하고 의문을 가진다. 왜 하나님이 그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본질이 빠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너희들이 마음이 없이 의식만 가지고 내한테 참석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의 제사와 번제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남유다의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한번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저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어 알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 보면 앞에 보면 헛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규정대로 했습니다. 규정대로 수송아지, 살찐 짐승, 수염소의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정한 규례되고 이때는 또 하나님께서 원한 월상이라면 월 초하루 첫째 되는 날 안식일, 토요일날 대회, 또 절기 우리 말하는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들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너 싫다, 너희 제사를 받기 피곤하다, 내가 너희 손에 피가 들으니까 너희 기도 듣지 않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전도사님 시작할 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 우리 목적이 되는 수단이 아니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5천 역사 가운데 사마니즘, 불교, 육 역사 가운데 어떤 내가 지극정성으로 충성을 다하고 어떤 열심히 하면 그 신이 축복하겠지,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깔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만도 통통하실 때 백도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막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떤 은사를 주고 어떤 그걸 바라고 또 성경 통독하는 분도 있다는데 그 소리 듣고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많이 읽고 통독 많이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섬기기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면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무서운 거짓 신앙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중심과 어떤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호세아와 같은 시대인데 그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대에 예레미야서 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남유다 유다 말기 중에 눈물의 선지자, 이사야는 구원의 선지자인데 눈물의 선지자던 그 예레미야가 그 백성 가운데 되어진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했던 말입니다. 우리 6장 19절 20절 한번 마지막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6장 땅이여 들으라.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리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의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는 게 열심히 해요. 시바는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인도나 에티오피아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향품 그 비싼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희생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는 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중요한 것들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의 전개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와서 너를 멸망시킨다. 요새 말하면 제가 한국에 전쟁이 나는데 너희들이 북한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북한이 너를 치고 한국이 공산화된다. 이래가 맨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완전 내국노 됩니다. 저 공산주의자를 손잡고 한국을 공산주의한다고 말하는 내국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 당시는 그 바벨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종교인 마르둑을 섬기는 그 나라가 와서 항복하지 않으면 더 비참하게 포로 잡혀가고 이 나라가 멸망당을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라 하면서 심지어는 깊은 구덩이까지 이렇게 던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멍에를 가는데 이 말 나무로 된 걸 부러뜨리니까 바스울이라는 제사장과 뜯으니까 새로 된 그 말뚝을 이렇게 하면서 행동적 예언으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차, 2차 포로로 1차는 여러분 알으시고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일단에 첫째 이제 바벨론 포로가 1차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말하는 에스겔 대선 계급과 또 일단의 귀족이 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큐티가 생명 말씀에서 지금 바벨론 하는데 그 바벨론 1장을 보려면서 얼마나 우리의 현실이 보이는지 저 자신의 현실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해결을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분이 저 마르고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랍니다. 그 마르둑에 패배해가지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이 있는데 25세 끌려 5년 대 30세 걸 때 하나님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영이 그를 덮으니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절망의 가운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인생의 내일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고통이 오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래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통하여 너의 사명은 그 백성들에 가서, 왜냐하면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때도 여전히 거짓 선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로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냈거든. 그 가운데도
장로들과 포로된 사람들이 1차, 2차 왔으니까 몇 명이 된 건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몇천 명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라 거꾸로. 그런 말하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큰 징계로 임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에게 요새 유체의 이탈이랍니다. 그 영을 예루살렘 성에 보게 합니다. 성전에서 한쪽에는 장로들과 한쪽에 여인이 탐무스라는 그런 암몬과 모압의 그 신들을 섬기며 한국에는 하나님을 섬긴다. 한쪽에는 여신을 섬기면서 혼합 종교. 오늘 우리가 얼마나 혼합 종교 만지를 아십니까? 한쪽에는 복음을 섬긴다 하지만 한쪽에는 어떻게 성공복음, 건강복음, 또 평안복음. 특히 제가 순복음에서 교육받으면서 옛날에 조목사님이 했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달리며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하는데 삼정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남유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 임재로 함께 하시고 다윗의 후손이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데 왜 여호와의 전이냐? 저 예레미야 선지자 거짓 선지자 미친놈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한 건 뭡니까? 하나님 임재가 떠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도 없이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와서 예배드린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포로에서 우리를 구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 헛장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지녔는데 첫째는 생수에 그랬는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진 그것은 물을 저축인데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내 스스로 살기 위하여 나의 경과 지식과 사랑같이 너가 하나님의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경과했지만 결국은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 말이 성취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결국은 자식 앞에서 자식이 죽음 당을 보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경우를 그 백성과 그 서민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더 비참하죠.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로 돌아오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중간기 시대에 생긴 바리새인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란 말은 모세로 들어갔던 그 모세 율법과 율법서와 성문서와 선지들을 통하여 그것을 경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으로 삼고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종교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쿰란파도 있고 그 다음 열심당원도 있고 유대파가 신궁과 중간생생.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오니까 하나님 아닌 인간이 하나님 위에 서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에서 종교지도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시끄럽습니다. 종교 탄압이 아니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은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친히 심판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떠나 본질에서 떠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신을 삼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으로 함께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당시에는 많은 백성들이 나왔을 때 그 의식마저 희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9절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이더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밀히 여기는 것이라 말하기를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였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이사야 당시에는 많은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본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흩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케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시대 때 그마저 의식도 점점 희미하니까 예배 당시에 580년에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흩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포로 귀환하겠네요. 여러분 잘 알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444년에 3차 귀환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역시 그들이 내기에게 늘 하나님의 성전고가 없으니까 결국은 헌금 드린 것도 저는 것, 눕는 것, 병든 것 하나님이 흠없이 정결한 걸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 총독, 그 당시 유대 총독에 드려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 세상을 드려야 할 것들을 눈먼 것, 병든 것, 저런 것을 드린다. 그걸 뭐냐면 오늘 한국 교회마다 의식마저 사라졌습니다. 왜? 수요 예배도 우리가 모여서 드려야 할 것들을 폐지하는 교회 많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 없습니다. 점점 의식은 사라지고 본질도 없는 가운데 의식마저 사라지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짐승 세상은 어제 장로님 만나 이장님을 하는데 목사님 요새 말세죠. 이런. 여러분 40도의 폭임이 생기고 700mm의 물이 하룻밤에 쏟아집니다. 제가 산청에 1년 살았는데 거기는 지리산에 산 중에 그 나무도 많고 고목들이 많겠는데 오랜데 그 앞에 봄에 산불을 통하여 산들이 전부 다 불러 탔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하마가 핥고 간 현장, 또 지금 수마가 핥고 간 현장. 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말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지 우리가 끼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통하여 그들은 말씀은 잘 지켰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여호와로 뭘 돌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로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으로 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어떻게 돌아가? 하나님 관계로 먼저 돌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설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통도 못하고 하나님의 문성도 못 듣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너희에게 없어지니까 하나님 결국은 그를 버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 멸저 나중에 멸망시킴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시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24장에 하나님 종말장에 의해서 25장 비유를 말합니다. 첫째 비유는 안차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열천의 비유입니다. 제가 하나님 어느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비추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등입니다. 등입니다. 마지막 등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성재경 군사님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빛이라 했습니다. 등입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으면 오늘날 꽝입니다. 말씀하여 저도 고신석에서 교육받고 대학을 나왔지만 말씀하되 성령이 인도하시는 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이 인도할지를 성령이 인도하지 받지 못하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왜 자기 것을 숨겼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하고 게으른 자가 내게 떠나가란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 각지 재능과 하나님의 준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신약시대 베드로, 바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한 동력자라 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20년 전에 읽고 제가 다시 읽었는데 최강 목사님 지금 그때는 선교사님인데 전도자 시리즈 선교사님일 때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김희한 총장님에 의해서 다른 분의 선교사님 초점으로
북한 선교를 1998년, 99년, 2001년도 가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추방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추방되기까지의 1기, 2기, 3기 북한 사람들을 그 당시에 왜 탈북했냐면 99년도, 98, 2000년, 21년도 3년간을 김정일 체제 가운데 고난행전에 100만 명이 죽어갔답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어떤 그 찬양 사역자가 왔는데 자기는 그동안 북한 군에 있으면서 여러분 홍보, 아코디언 치면서, 왜냐하면 음악이 그래 중요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면서 백성들의 어떤 혼을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그런 그 가무당이 있었습니다. 군대 말하는 이제 그 군악대 비슷하죠.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을 받습니다. 공산당에서 집에 가봐라. 부모가 죽었다. 집에 가봤더만 산더미 같이 사람이 죽은 사람들 몇 층인지 모르지만 그걸 던지나고 그건데 부모를 찾으랬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당시의 군인은 그나마 최소한도 체제를 위해서 밥을 주고 깡냉이를 주든지 하여튼 주고 먹을 걸 줬는데 일반 백성들은 못 먹으니까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으나 어째 죽으나 마찬가지였어. 탈북해서 그 당시에 북한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엄청나게 왔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100여 명을 이제 처음에 묵고 죽고 가니까 먹여준다, 재워준다 해서 와서 가르친 게 성경 통독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사상을 빼내고 말씀을 들어가는데 3년이 길었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북한 선교에 대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기 가운데 가서 죽었던 이름이 칼빈, 요한, 그 선교사님 1번 준 건데 권능, 그런 쪽으로 해서 지어줘서 그들이 북한에 보위부에 잡혀서 결국은 숨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도 마지막 때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명칭만 신앙인이고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아까 1장 이와 같은 때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